거룩하신 주님의 날, 이제 3월 첫째 주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날,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삶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도성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비교한다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예배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에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화목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저희들이 잘못할 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시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과 생각과 아버지 행동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찾음받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놀라운 주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요 저희들의 영혼과 육의 골수가 아버지 하나님 쪼개지고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참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사 놀랍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어린 심령부터 작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와 화답하며 귀한 예배가 돌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각 교회의 각 지체들마다 아버지 기관들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 첫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조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슬픔과 비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폭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들을 우리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되는데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전에 선교 한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꼽히는 한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성교회 이 원례를 모이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3월 2일 수요일이 제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4월 16일까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드렸던 성경 공부를 잠깐 스탑하고 묵상 일기 기간에 맞추어서 매일매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영광을 쫓아가는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권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만드실 때는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는 교회를 만드시고 가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가장 전할 수 있는 그 전초기지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죠. 건축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성공한 건물이 될 수가 없고 곧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한참이고 전쟁이 폭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현실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교회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질문이며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전하는 저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고민했던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식에는 뛰어났던 사람이요, 언어에는 능통한 사람이요, 철학이라면 철학, 문화라면 문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던 사울이랬던 청년, 사내들인 공인의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지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는 삶에서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토랄리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삶은 끝없이 복음을, 자기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이제는 내가 붙잡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나며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아덴이라는 지역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되지요. 이제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됐어요. 쫓겨났어요. 회개한 소리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나의 삶에 우리가 장사하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유익이 안 돼,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쫓겨났어요.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같이 전도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가만히 자기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올라온 거예요. 이 격분했다는 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화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상을 보며 아덴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해서 그를 쫓겨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또 아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치듯이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도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 집에서 텐트 메이커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짓 신학 성경에 13번이라는 서신서를 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절절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났으면은 그의 삶을 어떤 순간이라도 그는 내가 내놓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가 2000년 전에만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서신서가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흉흉하고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이 희석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살피고 이 어거스타 땅에 오늘 교회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항구 도시였어요. 2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니까 그때 로마에서 칙령이 일어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글라디오 황제가 다 쫓겨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쫓겨서 온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그것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로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운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 형식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서신으로 보내게 된 그 고린도 전후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예전에도 성찬에도 여자와 남자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 그리고 이고니온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들, 율법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온전히 쓰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형태만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도 오늘 바울은 그걸 다 알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고 복음이 희석됐고 그리고 온갖 인간 냄새가 남부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다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타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녀보셨습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기꾼인지 거짓말쟁인지 허풍쟁인지 도둑놈인지 잘 몰라요. 교회는 그만큼 죄인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아직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게 써준 이 편지 형식의 이 말씀을 그들은 회람 형식으로 돌려가면서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에게도 돌려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함께 바울의 이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의 부르심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의 이 바울의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모습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에 가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 배웠던 일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때는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다 텐트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 보니까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거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게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잡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선교 여행 중에 그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교회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거스타 제일 순복음교회를 선택해서 오늘 교회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칼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원래는 그때 시대에 이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당신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용어를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교회로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교회,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이 건물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에클레시아, 나를 성전 삼아 주셨대요. 나를 교회 삼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성전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에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장로님이 아니세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역할이고 지체이고, 저는 담임 목사도 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한치 리딩해 가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도 많이 바뀌고 복음도 많이 희석돼서 그 이방원이 충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몽준에게 다른 길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원주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뭐 다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잡고,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독선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복음만큼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개교의 이름이에요.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실질적인 이 교회는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이상한 이단의 그 사상을 가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그것이 좀 이단 시대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성전 삼아주시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수많은 우상이 너무 많았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특별히 이 장기들이 너무 많아갔고요. 성전에서 성적인 유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동성애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러나 그러는 찬란한 그런 우상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둥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복음의 교회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우상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아주 프레시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신선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신선한 건 어떻게 돼요? 프레시한 거는 금방 부패하죠. 여러분, 부패되어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점점 늦게 부패되는 것 뿐이지 부패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프레시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프레시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오늘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고 우상과 신의 도시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이 있다는 격려와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가라고 책망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런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다.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부족하고, 죄송하지만 세상으로 얘기하면 쪼다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인해서 세상의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죠, 덩어리.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교회의 세제 세 가지 요소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고 매일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먹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알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해야지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해야지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1절에 있는데 사명으로 부르심을 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 바울은 오늘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 13권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 사도직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줍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자격을 가진 자야 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첫 인사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가 여러분 잘못되고 왜곡되고 이단 사상들이 진리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이해해요. 왜 그런 겁니까?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에 대한 변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부르셨다는 그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말씀만 그냥 전해갖고 말씀만 커지는 지식만, 철학만 커지는 그 아볼로파, 예수파도 있었어요. 예수파도 있었고 바울파, 이런 파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게바파는 뭐고 베드로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고 또 바울파는 뭐고 예수파는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으니까 자꾸 파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목표를 잊어버려요. 가야 될 길을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가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교회 가지 않고 쿨 자고 있는 아들에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한 40대 중년의 아들인데, 야, 교회 가야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이다. 그랬더니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해라.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음들이 틀려서 마음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음이 하나도 안 틀려요.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 늙은 노모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첫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 가장 지켜야 될 기본이다. 세 번째는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설교하기 위해서도 가야 된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룰 때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그 부르심은 감사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다의 원어의 뜻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부르심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만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뭐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죄로 가득 차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바로 뭡니까? 감사예요. 요즘 감사를 잃어버렸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위를 둘러보지 않나요?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나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르침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요. 은사에 잘못된 걸 사용하고 있어요. 논쟁이 생겼어요. 그 힘든 어려운 교회,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사이 점점 감사의 제목들이 줄어드십니까? 그 전에 감사했던 것이 지금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까? 내 몸이 조금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줄어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잘 가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전에 나의 삶이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 감사가 다시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이 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나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로 부르셔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그 분명한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부르심에 대한 우리를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늘 항상 감사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잊지 말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에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것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닿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부르심의 양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패되지 않게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정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영영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